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늘 그것과 함께하고 싶고 네.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모실 이분 곁에는 항상 청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넘친다는 증거겠죠? 네, 정말 청년들과 신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송태근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태근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송태근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소개를 했는데 평소에는 설교나 특강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긴 처음인데 어떻게 허락을 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사정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대담 프로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런 프로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원래 강의 부탁인 줄 알고 네. 우리 목양실 자매한테 허락을 했는데 네.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대담 프로라서 네.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미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여기도 무슨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우선 이제 삼일교회 부임하신 지가 벌써 10년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 부임하실 때 내가 선교지에 가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그 표현은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 제가 19년 동안 사역했던 강남교회 교인들이 네. 저를 울면서 놔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년들이 있는 삼일교회로 선교사로 보낸다라는 파송의 마음으로 네. 그렇게 보내주면서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선교지로 갑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붙여서 쓰게 됐죠. 네, 네. 벌써 10년 되셨는데 어떠세요? 삼일교회 10년. 예, 이렇게 돌아보면 요즘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10년이 어떻게 지났나 이렇게 반추하는 시간도 맞아요. 자연히 갖게 되죠. 네. 그런데 제가 뭔가를 했다는 표현보다는 누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시간이에요. 청년들로부터 받은 사랑, 또 그들로 인한 행복감, 또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이런 표현을 할아버지들이 하잖아요. 네. 아유, 손주 손녀들 보시기 힘들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닙니다. 얘들이 날 봅니다. 그런데 네. 그 표현이 굉장히 짙은 표현이거든요, 사실. 네. 그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누리는 행복을 그렇게 표현하실 텐데 제가 꼭 그 마음이에요, 지금. 오히려 제가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저에게 쏟아주었던 사랑과 신뢰 또 목회 환경에서 주는 행복들이 지난 10년 동안 받았던 은혜입니다. 네. 저도 담임하고 계시는 삼일교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느낌은 청년이 너무 많아라는 네,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어떠신지요? 처음 목회 시작하실 때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출신인데 네. 광화문에 내수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청년 시절을 지냈죠. 대학부 시절을. 네. 그러면서 그냥 함께했던 좋은 복음의 동지들과 대학부를 섬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젖듯이 평생 청년들을 위해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강남교회에서 19년 사역을 하면서도 청년들 퍼센트지가 한 3분의 1 정도 네.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를 또 미국 잠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 교회를 섬기면서도 유학생들 데리고 또 목회를 재미있게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뭐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좋아했던 좋아하시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모아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목사님 뵙기 전에 네. 그러니까 삼일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 네. 말씀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되게 젊은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청년이 이렇게 어른을 좋아서 따라서 이렇게 목회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게 저는 또 그게 또 더 은혜가 돼요. 이렇게 사실 저희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어른이 없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좋은 본이 되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어른이 계시다는 게 너무 저 개인적으로 예, 기쁜 소식 같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젊은이들만 중심된 삼일교회 부임할 때 나이가 57세였어요. 40대도 아니고 네. 50대 후반에 네.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로서도 그냥 옮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워낙 좀 힘든 상황에 있었고 부임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부임할 때 제가 딱 하나 가졌던 마음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교회와 청년들에게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들에게 좀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 부모의 역할을 좀 네. 해주자. 딱 그거 하나였어요, 네, 사실은.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좀 보면 너무 이뻐요, 우리 네, 청년들. 네. 그리고 청년들은 담임 목사님이 젊냐, 나이가 많냐, 그 기준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맞아요. 네. 예. 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럼 목사가 할 일은 그거 가르치고 그거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중심적 사역이 딱히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탁월하거나 별다른 걸 그들과 함께 한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꾸준히 10년 동안 네. 나눈 거.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청년들이 좋아요. 네. 네. 상황도 이제 10년 전보다는 많이 또 나아졌고 편안해졌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게 그렇게 청년들은 뭐 쉽게 해서 목회자들이 같이 힙합이나 이런 문화를 이해해주고 같이 젊은 그런 심장의 고동을 이해해주고 이런 거를 원할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진리의 말씀. 성경 속의 네. 그 캐리그마를 진짜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현대 교회들이 청년 목회 이제 많이들 묻죠, 후배들이 이제 같은 목회자 후배들이 선배님 청년 목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법을 물어요. 방법은 없어.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맞아요. 함께하고 네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현장의 욕구, 펠트 니드가 뭐냐. 맞아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해요. 리얼 리드라 그러죠.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 네. 그것만 뭐 다른 건 잘 모르니까 또 목사가 다른 걸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 수 없죠. 다른 건 사실 세상에서 하죠. 예, 진짜 세상에서는 교회는 더 잘 알죠. 네, 말씀 들으러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히 청년들이
아, 뭐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필요한 거구나. 네. 이제 기초가 조금씩 탄탄해져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아까 광화문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셨는데 네, 네, 네. 사대문 안에 사셨으면 좀 넉넉한 상황이셨는지 어린 거기-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거기 궁금합니다. 살았던 건 아니고 네.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이제 산동네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소명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더 넓은 데서 배울 수 있는 목회적 환경이 가능한 교회가 없을까 기도 끝에 주일날 막연하게 네.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내려서 뭐 그 교회를 목적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주택가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종탑도 있고 그 이제 쑥 들어가서 예배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주일날 15분만 하세요.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아주 말씀을 느릿느릿하게 하시는데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네, 네. 예.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설교를 그런 유형의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야, 좀 희한하다. 어떻게 주일 설교를 딱 15분만 하시며 15분도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시고 성경만 얘기하실까.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아주 명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누구신가 하면 현재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희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이 교회가 내가 찾던 교회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구나 해서 이제 그 교회 대학부 때부터 출석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럼 목사님 유년 시절에 그 자라오신 환경 어떻게 또 예, 잘하셨는지 좀 저는 알고 싶어요. 어린 시절은 대구에서 네. 생활을 했어요. 네. 아버님이 직업군이셨기 때문에 이사를 뭐 많이 다니셨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덕에 아버님은 경상도 분인데 대구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 네. 키도 저보다 크시고 뭐 군인이니까 뭐 체격도 좋으시고. 그때 아버님 연세가 33살. 그러니까 뭐 청년이죠. 네, 네. 근데 어머니 연세가 29살. 그러니까 29에 어린 사남매가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서울로 올라와 있을 때고. 그 아버님 장례 딱 치르고 어머님이 보따리 메고 행상을 바로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늘 낮에는 부모의 부재. 그리고 이제 뭐 사남매가 어리니까 복닥복닥 뭐 싸워가면서 어린애들이 밥해 먹어가면서 그러고 생활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업을 더 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학교를 중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배포가 커요. 네. 그러니까 치마만 입었지 남자예요. 여장부시구나. 모든 네. 스타일이 예. 손이 크시고 사업을 왕창왕창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한번 엎으면 이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점점 빚이 늘어나고. 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겨울방학 때인데 고1 때예요. 네. 머리맡에 이렇게 쪽지에 두 줄이 있어요. 어머님 글씨인데 연필로.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태근아 엄마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밥 굶지 말고 다녀라. 두 줄 딱 써놓고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만 짐 될까봐 네. 형하고 누나들한테 데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신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해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도 이제 닥칠 그림이 뻔하거든요. 네, 네. 빚쟁이들이 올 거니까 아, 어떡해.
서로 인사도 못하고 뭐 학교도 못 갈 걸 뻔히 알 텐데 이상하게 책가방을 쌌어요. 어쨌든 뭐 옷까지 몇 개 하고 그래가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 길로. 여동생도 누나도 저도 서로 이제 안부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세상에. 예. 그렇게 이제 고1 때 네. 가정이 이제 해체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뭐 공장 생활, 새가게 점원 뭐 전전하면서 뭐 기막힌 생활을. 근데 그때는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제 또래 청소년들이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어려웠던 때였으니까요. 네,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중에 저희들은 좀 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한 1년 반인가 2년 만에 복학을 다시 고1로 하게 됐고 네. 이제 그때는 집안이 이제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이제 소식이 이제 닿아가지고 네. 어머님이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3학년 때 한번 휴학을 했죠. 고3. 예, 잠깐 휴학을 해가지고 복학할 때는 야간으로 복학을 했어요. 아, 네. 그때 다니던 학교가 야간이 있었습니다. 낮에 이제 일하고 저기 무슨 밴드 공장 네. 이 손에 붙이는 무슨 밴드 있죠. 유명한 네네네, 밴드. 네. 반창고 같은. 네, 무슨 일 밴드.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공장에서 일도 하고 학교 와서 이제 공부. 수업이 옳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지쳐가지고 예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고등학교를 마쳤죠. 네. 누가 막 양자하겠다고 그런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아 그게 이제 그 인쇄 공장이었는데 네. 그때는 인쇄소가 아주 불이 날 때입니다. 잘 잘 돌아가고. 돌아갈 때. 네네. 예. 그 인쇄소가 그 정부 교과서 또 뭐 그때 소년중앙 이런 거 찍어내던 인쇄소인데 얼마나 인쇄소가 그때 잘 됐는지 철야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철야도 신청하고 네. 그래야 수당을 좀 더 받으니까 네네네. 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못 먹고 잠 못 자고 몇 번 쓰러졌었어요. 네. 공장에서. 그러니까 저 담당했던 반장님이 하루는 불러요. 너 어린애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 반장님 저는 빨리 복학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그분이 자녀가 없었어요. 네. 내가 너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양자로 오면 어떻겠니? 그때는 그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어서 또 귀동냥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안의 종손이에요. 네. 제가 네. 경북 그 영주가 제 고향인데 그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가 하면 제가 우리 야성 송가 집안의 종손인데 종손은 남의 집에 양자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알지도 못하고 네. 그때 양자로 갔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셨네요. 네. 네.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네. 저를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한번 그런 제안을 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참, 양자 될 뻔했죠. 그러네요. 그 참 시대가 어려울 때라 진짜 네네. 사실은 뭐 그때도 뭐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학비 벌기가 어렵게 생활비 학비 버느라 애쓰는 그 소년 태근이가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싶네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공장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뭐 그렇게 부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루가 버티는 게 일단 관건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다가 한날은 너무 몸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도 나고 그래서 이제 조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만리동 서울역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그 공장이 만리동 거기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삼성교 살았어요. 네. 삼성교까지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탈진이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산동네 비탈길에 있는 옥탑방 집에까지 막 벌벌 담벼락 짚어가면서 그 당시엔 다 이렇게 교복들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기름때가 뭐 몸에 손톱에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딱 봐도 이건 뭐 그때 표현으로 공돌이죠. 담벼락을 짚어서 올라가다가 그 옥탑방에서 이렇게 딱 보면 좁은 골목인데 문을 열면 정면에 예배당 강대상이 보여요. 그 맞은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삼선교회라고. 네. 근데 제가 그 교회 입구 계단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다가 네. 집으로 몇 발자국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그때 평일이니까 그래서 맨 장의자 뒷좌석에 왜 앉아 있다가 그냥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제가 깜빡 그냥 혼수 상태인지 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교회는 신기하게 수요일 날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소리에 벌떡 정신 차리고 이제 앉았죠. 네. 맨 뒤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성경봉도 끝나고 중고등학생들 특송 순서가 있는데 그 하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이 이제 푸른 색깔 네. 입고 찬송을 그 불러요. 특송, 예. 예. 이제 그때 그 불렀던 찬송이 네. 대산을 넘어 이 찬송이에요. 한국에 가도 그 찬송. 그 학교 나도 좀 제대로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그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인지 소원인지 뭐 이렇게 딱히 구분이 잘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대구에 살 때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복학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어머님에게 또 일자리가 주어지고 저도 복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때는 학생들이 주일은 해방의 날이라서 절대 교복을 안 입어요. 다 사복 입는 걸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주일도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너무 입고 좋아서. 싶어서.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티가 나죠. 네. 주일날 교복 입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세요. 어른같이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 사복을 이제 막 입고 싶어하던 네. 그때죠. 그러니까 눈에 띄잖아요. 네. 이 나이는 들었으니까 네. 중고등부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교복을 입은 채로 어른 예배 참석했다가 이제 가고 했는데 이제 교회 정문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붙잡힌 거예요. 네. 몇 주 동안 이제 학생인데 어른 예배 참석을 하고 교복을 입고 나오는 걸 이제 봤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사정을 좀 얘기를 했죠. 제가 사실 나이는 중고등부 나이가 아니고 이렇게 복학을 했는데 교복은 좋아한다. 네, 너무 복학이 즐겁고 행복해서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것 뿐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중고등부에 들어와서 생활을 같이 해라. 그게 고마운 말씀이었죠, 사실은. 네. 그때 그냥 놔뒀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네. 그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그 동생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럼요. 예. 예. 이제 궁금해진 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복을 입는 송택은 젊은이까지 갔는데요. 이제 오늘 뵌 우리 송택은 자연이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목사님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예.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워낙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기초 실력도 없고 그 실력 가지고 대학 갈 수도 없죠. 그때는 다 예비고사라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는 빨리 어떻게 하든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좀 고생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 갈 마음을
아예 포기를 했죠. 근데 보통 고3 여름 때면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고3들은 안 갑니다. 잘 안 가죠. 예. 거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나는 딱히 뭐 대학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 여름 수련회니까 그냥 수련회나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따라갔네요. 근데 그때 수련회가 저 미사리 쪽에 그때는 거기가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 미사리를요? 예. 거기 미사리 섬 안에 양철 지붕으로 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서 수련회를 해요. 그 가보니까 고3이 딱 둘이 왔더라고요. 둘이. 혼자가 아니었네요. 네. 나 말고 또 하나가 왔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 네. 걔는 운명적으로 와야 돼. 네, 그렇죠. 안 갈 수 없는. 그게 이제 담임 목회자들 자녀들의 이제 고충이죠. 근데 첫날 저녁에 저 강원도에서 오신 황 무슨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무뚝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 앉혀놓고 위에서 막 비는 때리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스피커가 갖춰지긴 했어요. 네. 막 양철 지붕에. 시끄러운 소리에 이분이 그러니까 소리가 더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내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아주 단순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늘 그 아버지에 대한 좀 그 생각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담이 있었던 터에 강사분이 1시간 내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 놓으니까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탁 기도하라고 기도시켜 놓고 본인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그 밤에 비 오는데 네, 네. 강사님 숙소를 찾아갔어요. 예. 제가 네, 네. 이렇게 문을 이제 똑똑 두들겼더니 이렇게 문을 열고 보세요. 저 오늘 저녁에 말씀 들었는데 뭐 좀 여쭤보러 왔다고.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수 안 믿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그 아무 상관이 없냐고 지옥 가신 거냐고 이제 애가 이제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으면 좀 웬만한 분 같으면 애둘러서 네, 좀 네. 마일드하게 표현을 하시던지 이러면 좋을 텐데 이분이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딱 두 글자로 그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근데 그 한마디가 제게 소명의 음성이 될 줄은 몰랐어요. 확 와서 박히는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전도자가 된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데 모래사장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거기 나랑 같이 왔던 고3짜리 목사님 아들이 아들. 네. 나와 있어요. 비 맞고. 어? 걔도 뭔가 이제 고3인데 힘든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둘이 밤새 이제 거기서 비 맞고 얘기하다가 쫄딱 지쳐가지고 들어와서 밤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그 시간이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고민 없이 저는 뭐 갈등한 적은 없어요. 고민 없이 들어선 소명의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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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그 첫 사역이 네. 장애인 사역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서 신학교를 가니까 네.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나 어머님이 너무 섭섭해하셨어요. 속으로는. 장남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셨어요. 예, 아직 동생들도 있고 한데 네.
그 이모는 늘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단둘이 피난을 내려오셔서 정말 형제인데 저희 집에 자주 오셨죠. 그래서 이모님이 장남이라는 녀석이 시커먼 가방 흔들흔들 들고 다니면서 엄마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하시니까. 그래서 도저히 집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일절 뭐 재정적인 후원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걸 이제 죽돌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죽치는 애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한테 눈치도 많이 봤죠. 사찰 집사님 빨리 정리하고 문 닫고 가셔야 가야 되는데 저 네. 떠돌뱅이가 가지도 않고 저렇게 빙빙 교회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믿기도 했겠고 그때 눈치가 없을 나이니까 그런 걸 참 몰랐네요 그때는. 근데 한날은 교회에 있는데 한 자매가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늘 교회에 있는지를 아니까. 네. 막 다급하게 형제님 이 좀 내 급한데 좀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뭐 얘기하시라고. 형제님 신학교 다니시죠? 예, 신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총신대 다닐 때예요. 네네. 자기가 매주 월요일 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오늘 자기가 회사에 감사가 나와서 못 간대요 지금. 왜 그때 뭐 이렇게 소통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제가 그 학교를 좀 가서 대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궁정동에 학교가 네. 궁정동에 서울 국립맹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네, 네. 시각장애인. 있어요. 네. 예. 가서 딱 강당에 들어섰는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 전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네. 한 100여 명이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네. 그런 광경을 처음 봤죠. 네.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런 애들 앞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1시간 동안 가르쳐야 돼요. 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이인데 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는지 정신없이 1시간을 보내고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강당에서 내려왔는데 네. 저 뒤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들 셋이가 네. 벽을 타다다다닥 짚고 쏜살같이 제 위치로 정확히 와요. 걔도 이제 촉각이 발달됐으니까. 네. 그들이 제 이렇게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네. 오늘 너무 말씀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옷을 이렇게 더듬어서 잡더니 다음 주에 오실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오늘 아무개 선생님 그 땜질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걸 안 놓고 오신다고 해야 놓겠대요. 어머, 세상에. 근데 이 잡는 악력이 좀 범상치 않아요. 네네네. 이걸 내가 못 부르치겠더라고요. 이걸 네, 얘들 네. 초등학생들인데 네네네. 알고 봤더니 학교 얘들이 입학을 따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네. 얘들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취업. 호신술들을 다 가르쳐요. 호신술. 그러니까 유도, 유도. 예. 이 잡히면 잡는. 안 넣는구나. 예. 악력이 세서. 이 잡히면 이렇게 셋이 붙잡으니까 네네. 내가 이걸 뿌리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게 할 마음으로 알아서 다음 주에 올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네, 올 마음은 없고 이걸 놓게 하려고 그냥.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탁했던 자매가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네. 너무 수고했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제가 간다는 약속이 아니고 내가 애들이 놓질 않길래 네네. 그냥 했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면 안 된대요. 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 마음 한번 열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그게 거짓이 되면 절대 다음에는 마음을 닫아버려서 안 되니까 약속한 건 지키래요. 다음 주에 가셔야 된대요. 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근데 다음 주엔 가봐야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진짜 확인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니까 네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가더니 그게 늘 저녁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축구를 하재요. 축구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냐. 네. 그랬더니 그 이런 그 빨간 돼지저금통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돌멩이를 쑤셔 넣어가지고 이건 이제 어둠은 내렸죠. 불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안대를 가리고 어머. 얘들하고 그 밤에 캄캄한 운동장에서 그 돼지저금통을 차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운동이 없어요. 네. 애들 뭐 쓰러지고 또 일으켜주고 부딪혔다가 소리 듣고서 하여튼 글로 몰려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깔깔 웃고 네네네. 내가 그 애들하고 그걸 한 30분 하면서 네. 땀이 비 오듯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아, 내가 여기 와서 얘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 뭐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네. 놀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드나든 지가 13년 동안 다니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다니다가 한날은 교목과에서 그 아무개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김아무개 선생님이. 그 맹아학교 선생님께서요. 아, 내가 애들 데리고 너무 놀았나? 뭐 별의별 너무 놀았나? 걱정을 당하면서 이제 갔어요. 한국 맹인 연합교회라는 장애인 교회가 있대요. 사찰도 괜찮겠냐고 신학생인데 취직이 된 거예요, 제가. 네. 사찰 선생님 저기 남산 터널 앞에 내렸어요. 그러면 1시고 2시고 교회로 와요. 네. 그럼 난 또 일어나서 이제 그분들 맞이요. 또 맞이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잠을 못 자죠. 그러시네요. 그 학교 가면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교수님 야쟤 좀 깨워라. 쟤 왜 이렇게 자냐. 성적이 엉망이죠. 저기 사직서를 그냥 앞에다 일단 놨어요. 네. 송 선생님 1년 지켜보니까 성실하시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전임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얼른 집어넣죠. 이제 회사로 다니잖아요. 네, 초고속 승진. 목사님 결혼하신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저희가 또 행간을 결혼도 은혜라고 봅니다. 32까지 못 가고 있었으니까 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용돈까지 줘가면서 많이 뛸 때는 일주일에 4번 뛰었어요. 소개팅. 선보러. 선보러. 그때 선본다 그랬죠. 네네네. 100번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100번부터는 보셨네요. 창피해서 안 쉬었어요. 사실은.